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임금이 두 광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 가서 제일 좋은 것 하나를 구해오게 하고, 또 다른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게 합니다. 얼마 후에 두 광대가 돌아와서 각각 담아 가지고 온 상자들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해온 광대의 상자를 여니까 사람의 혀가 나옵니다. 이제 공포 영화 분위기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람의 혀가.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온 광대의 상자를 열었는데, 역시나 똑같이 사람의 혀가 나옵니다. 이 탈무드의 교훈은요, 혀, 곧 말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두 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이 듣고 살라고 하신 뜻입니다. 반면에 입은 하나만 주셨습니다. 게다가 혀를 입안 깊숙이 숨겨두시고 이로 벽을 만드시고 그 앞에는 입술로 문을 닫아두셨습니다. 말을 잘 구별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을 하면서 삽니다. 남자는 하루 평균 2만 5천 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3만 개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한 말을 책으로 펴내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한 인간이 말하는 시간만 계산해 보면 13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계속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말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배의 작은 키에 비유합니다. 작은 키 하나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조종해서 가듯이 사람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는 말이 곧장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만일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경건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훈련인 것처럼 말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진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를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좋은 인생 되십시오.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민수기 말씀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했던 부정적인 말과 그로 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사람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십계명에 관한 말씀도 알고 있었고 성막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의 훈련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 돌아가서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로도 알겠고 몸으로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은 쉽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단지 상황이 어려워서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이게 만들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하게 하는 것일까? 혹 어제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나는 왜 그 말을 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칭송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날 아침까지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지난밤에는 밤새도록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는 것 같자 좀 어려운 말을 듣자 원망하는 말들을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원망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의 표현이자 부정적인 말의 표현이고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망은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반역하다 혹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무심결에 내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심결에 이 말을 던지면서 자기 영혼도 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 대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천하의 다윗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 그는 늘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에 내가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어제 건넜던 홍해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으면 안 되지. 라고 내 영혼에게 말로 명령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히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보면 항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원망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살면 그건 정막강산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도 서로 듣질 않으니까 정적만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계시면 그건 막막강산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고 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계시면 그건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남자가 다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들의 평소에 여자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또 여자들도 남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 먼저 가면 막막할 사람 잘해줘야죠. 어쨌든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형제 자매 사이든 가까운 사이일수록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 사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참으로 가까운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축복하고 늘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들입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같이 죽을 고생하면서 노예로 지내다가 같이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이제는 다 죽나 보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서로 기뻐하면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도 매일같이 똑같은 반찬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또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힘을 모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너희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왔으면서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말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수로보니게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를 대하듯이 무시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개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자녀, 즉 이스라엘에게 줄 떡을 개들, 즉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고쳐줄 수 있지만 너희들까지 고쳐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도록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여인이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녀가 자기가 개처럼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녀의 딸은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말을 잘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을 잘해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자녀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참 그게 쉽지는 않다. 그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노력은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 아내하고 아이
아이 꾸중을 좀 하고서 제 아내와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내용이 말의 능력인데 또 꾸중하고 또 그랬다고. 쉽진 않죠. 근데 우리 부모의 말이 자녀를 축복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말로, 어머니의 말로 귀신 들린 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왜 이토록 높이 평가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높이 평가해 주신 이유는 그녀의 말이 큰 믿음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겸손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해도 어떻게든 내 딸을 고치고 싶은 그 모성애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말이든 기뻐하는 말이든 원망하는 말이든 불평하는 말이든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무엇으로 한 말입니까?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냥 고집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10명한테 이 두 사람이 밀릴 것 같으니까 옷 찢으면서 자존심 세우려고 고집 피우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또 이어집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으로 한 말입니까?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역시도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말을 들으시면서 너희들 정말 참 말 잘한다. 정말 말 잘한다. 믿음으로 정말 말 잘한다. 청산유수같이 이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입만 열렸다 하면 말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정말 너희들 말 잘한다. 그렇지. 그 말이지. 그게 내 마음이지.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은 것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엎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교회 오는 것 자체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께 무시당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맨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맨 첫 마디 말은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였습니다.
주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옳습니다였습니다. 뒤에 가서 옳습니다만이라고 하긴 했지만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아무리 10명의 정탐꾼이 옳다 말하고 60만 명이 저들 편에 서서 동조한다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주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의 맨 첫 마디 말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크게 봐주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말을 잘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까지만 말을 잘해야 될까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의식이 살아있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한 말을 잘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나의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같이 달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 달려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만 이 예수라는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예수님, 당신이 옳으셨습니다.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 고치시는 사역들, 때에 따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논쟁하셨던 것들, 그런데 이 한편 행악자 달린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다 옳으신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근데 그런 순간에 자기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저는 죽는 꼴 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옳으십니다. 옳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인지라 감히 자기의 나라라고 입을 벌려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나를 데려가 달라. 나는 어찌 보면 당신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 땅을 살면서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데려가 달라.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입니다. 행악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교회 문 앞까지만 왔다 갔지만 그래도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가 한 그 믿음의 말이 능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진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낙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말이 되었고 영생을 가시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은 어느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는 믿음의 말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영혼이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고 돌봐주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낙원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인정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말과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말을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말 잘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